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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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이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의 요소 안에 기쁨이 빠진다면 행복은 행복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많은 것들을 소모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최근에 마약 사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려할 수준으로 마약을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을 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건강도 희생시키고 물질도 희생시키고 그것이 발각이 되면 사회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대가를 치러가면서도 그 기쁨, 순간적인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또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핸드폰을 보면 말씀이요, 현실의 삶을 잠깐씩 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중독 증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안 보고 자기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자기 마음에 쏙쏙 드는 것만 또 이렇게 골라서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게임기를 붙잡고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기쁨을 추구하는 본능과 욕구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허무한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면서도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계속하다가는 내 건강도 망치고 내 인생도 잘못될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에 계속 붙잡고 핸드폰하고 또 게임하고 씨름합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하면 자기 인생에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지만은 이거를 놓으면은요, 불안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계속해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얻길 원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얻길 원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일시적이고 허무만을 가져다주는 찰나적인 기쁨인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일시적이고 허무한 걸 알면서도 그 기쁨을 추구하는 데에는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원한 기쁨, 영적인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뭔가로 또 채워져야지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이것보다 더 영원한 기쁨, 이것보다 더 오래가는 기쁨을
맛보면은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을 내려놓고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옥중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감옥은 대부분이 다 지하에 있습니다. 땅을 파고 땅 속에 지하를 만들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침침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사람들을 가두고, 가둘 때 그냥 때립니까? 매를 때려서 손과 발에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감옥 안에조차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감옥 안에서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요? 대피라는 사람이 있어요. 면회 오는 사람한테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보내고 싶은데 바깥에서 좀 대피를 해 주시오, 그래요. 그러면은 감옥 안에서 쭉 이야기하면 감옥 바깥에서 이렇게 편지를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피를 통하여서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주제가 뭐냐면은요, 신앙생활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12번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아주 4장까지밖에 없는 이 짧은 성경이 기뻐하라는 말이 12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기뻐하니까 감옥 밖에 있는 여러분도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 같으면요 12번이나 반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반복적으로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어떤 주제도 돈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대화의 주제는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성과 교제에 관계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당부할 것 같으면 한두 번 썼으면 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 나와서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조차도, 감옥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찌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현장 아닙니까? 그곳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시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기쁨의 근원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때는 군대의 장관으로서 또 한때는 왕의 사위로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왕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헐헐단신으로 도망 나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생의 성공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보다는 학교와 친구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학교를 갔습니다. 주일날에도 일부 예배 대충 드리는 듯 마는 듯 하고
그냥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공부하고 뭐 이러는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신앙은 형식적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부분은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하고 이상하게 마음 한 곳은 항상 외로웠어요. 밤새 친구들하고 놀고 나도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로웠어요. 그 이유와 원인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도 졸업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제각기 자기 먹고 살겠다고 흩어지고 나니까 말씀이에요. 그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너무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고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니 항상 함께 하셨는데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 들려요. 세상에 재미있고 친구가 재미있고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에는요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재미에 빠져 있으니까. 하지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뭄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오는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샘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뒤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경험으로 먼저 알고 그 뒤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샘이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 내 영혼까지 채워지는 기쁨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많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상황도 문제도 다 들어주시고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흉보거나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격려하여 주시고 힘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계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도 늘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최고의 보석으로 대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기쁨이 샘솟듯이 넘칩니다.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은,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죄송합니다,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삶의 기쁨이 넘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기쁨이 넘치지 않고 있다면은요,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던가, 둘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에서 나온 간증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도 역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역시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인데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과부와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활짝 펴진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면서 다니기 시작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전에는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야 하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며 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굶으면서 살아야지 되는가 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활짝 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대요. 여러분 웃는 얼굴이 호감을 사지 인상 쓰고 있으면 호감 사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봐주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내 얼굴을 본다면 호감을 살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호감이 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요 내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전도지가 있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이 전도지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활짝활짝 웃고 기뻐하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호감을 샀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지 되고 밥도 좀 사주고 그래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도 없어도 밥을 안 사줘도 일단 내 얼굴이 활짝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뭔가 있는 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활짝 웃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 기쁜데 어떻게 그렇게 활짝 웃느냐고.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마음이 기뻐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기뻐집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기뻤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기뻐서 웃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밝아지시긴 하셨어. 참 호감이 갈 만한 얼굴들이 많이 되어 가시고 계셔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전도가 안 되는 것 보니까 조금 더 호감을 좀 사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우리가 웃고 살게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형식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면 그 만남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으면 마음과 마음이 나눠져야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만남은 어떤 마음입니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마음으로 교제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집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부부 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가 돈이나 갖다 벌어주고 나는 돈 벌어줬으니까 내 할 일은 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자녀와 부모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나눠져야 거기서 가정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자녀와 부모가 만났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마음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는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혼이란 말씀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알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마음,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장차 있을 영광을 위하여 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가 임하였으니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우리 어른들이 환상을 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꿈, 그 환상, 그 미래가 말씀이에요? 불안하면 웃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미래는 밝은 것이에요. 그 미래는 잘 되는 것이에요. 그 미래는 성공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웃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와도 웃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장차 성공을 위한 과정의 대가구나, 내가 지불해야 될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그렇게 즐겁대. 아유, 한 대 더 때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장차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불안했던 내가, 항상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했던 내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채찍에 맞아 착고에 채워서 감옥 안에 갇혀져 있어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였던 것,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잖아요. 습관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감옥 안에 있으니 아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벌어줬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가 재밌어야지 돼요. 시간이 생기면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즐거움이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수요일은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수요 기도에는요, 성령이 그냥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성령이 쫙 흐르고 있어요. 더 많은 은사와 사역으로 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불 꺼졌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게 수요 기도에는요, 성령 충만히 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와야 돼요. 사모하고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항상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의 생기가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셋째, 기쁨의 삶인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이 도끼와 곡괭이를 들고선 성벽을 건축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쫙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이 성벽을 건축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가서 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손님 같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의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가는 사람은 없어요. 식당의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어쩌다 한 번 가야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식당 주인은요, 매일 식당에 가서 음식 팔아서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잘 팔리면 매일매일 식당 가는 재미로 가는 거예요. 주인은 식당에서 매일매일 즐거움을 누리지만은요, 손님은 어쩌다 한 번 가야 재미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여 손님처럼 오시면은요, 재미가, 진정한 재미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은혜 맛봐도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금방 또 시간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일에 헌신을 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 그 헌신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배가 풍성하여지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기쁨은 정말로 크고 오래가는 기쁨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님으로 초청받아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그냥 은혜만 받고 가면 되지만 자녀는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같이 기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면은요,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기쁨이 그 안에서 넘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최선을 다해야지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할 때 기쁨을 얻는 것이죠. 적당히 하는 것에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나와야 기쁜 거 아니죠? 기쁜 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적당히 공부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최선을 다하라. 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결과도 있지만 그걸 통하여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도 최선을 다해야 기쁜 것이죠. 운동도 적당히 하는 운동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맨날 시합에 나가서 앞에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달라붙는데 나는 적당히 힘주고 있다가 말아요. 그럼 매번 지는 거지.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곳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기쁜 거지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최선을 다해야 거기서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 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탤런트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데 말씀이에요. 그 비교하면은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능력만큼, 각자에게 주신 은사 안에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비교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자세로 해야지 되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은요, 틀림없이 실망하고 힘듭니다. 그냥 순종하는 자세로, 여러분,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요. 최선을 다하고 비교하지 말고 순종을 잘해야지 된다.
이번 컨퍼런스 섬기는데 컨퍼런스 끝나고 돌아오는데도요, 전 같으면은 장거리 운전하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는데 하나도 졸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흥분돼서 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3박 4일을 가서 온전히 그냥 머슴처럼 일하고 왔는데도 그냥 막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출발하기 전에 계획을 완전하게 쫙 세우고 역할 분담도 쫙 해서 일일이 사역 다 안내해주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이틀 전에 판소리 준비해서 판소리로 사회 오프닝을 하라고 그러니 말이에요. 하여튼 이틀 밤을 판소리 개사를 하느라고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틀을요. 그리고 갑자기 그동안 사회가 없이 진행하기로 해서 물 흐르듯 진행하는데 사회 없이 진행한다. 뭐 그래갖고 사회가 없구나 하고 물 흐르듯 진행해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사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사회 멘트 써가지고 연습하고 써야 되는데요. 그냥 갑자기 저보고 사회를 하라. 제 인생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가운데 몇 가지를 일어나. 갑자기 사회를 보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또 올라가서 사회 보고. 또 새로운 사역들이 막 여기저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한정된데 일해야 될 때는 많고요. 그걸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닥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순발력 있게 그때 이때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냥 출발할 때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했습니다. 내 주장대로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자. 그냥 뭐를 시키든 그냥 순종하는 자세로 하자. 이 마음 가지고 했더니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갑자기 나에게 뭐 이러면서 3박 4일 원망만 하다가 왔겠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세로 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짜증내고 화내고 붕통 터뜨리고 원망하고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환경이 안 돌아가고 상황이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과 신앙생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통해서 성공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해서 순간순간 주님과의 교통해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상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십시오.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힘을 써보십시오.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항상 샘솟듯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